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헤아려 생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날을 선물하여 주시고 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수요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새해 첫 주 동안에는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원이고 추원입니까? 서로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위해서 기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삶과 죽음은 다 신비죠. 삶도 신비고 죽음도 신비입니다. 삶이 이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비죠.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이지만 너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던 시절에 일단 노숙자들하고 같이 달 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라면을 먹으면서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노숙자가 하는 말이 삶은 라면이지 뭐긴 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달이 되십니까?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삶은 라면이지 뭐야. 라면을 먹고 있었으니까 삶은 라면. 삶은 신비입니다. 삶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우리가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 교리문답 제1조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제1조의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줬지만 과연 성경이 인생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과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1조의 내용이 맞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 삶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두 번째는 신약성경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거기에 삶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목적이 무엇인지가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약과 신약 공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맞는 거죠.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론은 이해가 되지만 강론, 세론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또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전도서 오늘 본 말씀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전도서 9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뭐보다 낫다고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동물계의 왕이고 동물의 왕국을 호령하는 사자라 할지라도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차라리 산개가 낫다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우장상이 되어도 죽어있는 사람보다 평범하지만 서민이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밝히면서 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단 말인가? 뭐 때문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안 보시는 건 아니겠죠.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니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소망의 내용은 바로 살아있으면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빛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산자 이 땅에서 살아있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의 표였습니다. 물론 일생일대의 회개가 한 번 있죠.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once and for all, 그야말로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회개를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평생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은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다 라는 종교개혁가들의 표가 정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우리가 죄짓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에 먹칠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소망 주신 날 동안 회개하며 살라. 날마다 회개하며 살라. 아니 내가 무슨 중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근데 하루를 살아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이따금씩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미혹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 다 그 회개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날 동안 회개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이미 죽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들이 자기 날 계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계수는 물론 카운트죠.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30년은 더 살 수가 있을까? 아니면 10년쯤 살게 될까? 아니면 어쩌면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되지는 않을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했다고요? 안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새해 첫 수요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 새해 첫 수요예배를 앞으로 몇 번 더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한 30번 더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한 10번쯤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참석하게 되지는 않을까?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날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훌륭하신 신앙인들이 여러분 계세요. 90대에 이르렀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늘 기쁨이 배어 있어서 정말 그렇게 연로하시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자한 미소가 그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삶의 여유, 생활에 여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감사하며 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이라 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며 살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이미 죽어 있는 자는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분복이 없어요. 쉐어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여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날 동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죠. 때로는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런 시기심을 느끼지 못한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나는 전혀 너그럽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성인 군자가 아니면 감성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또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겠지만 삶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참 표지는 바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올 새해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 첫째로 뭐라고요? 회개하며 살라. 둘째로 뭐라고요?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뭐라고요? 사랑하며 살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올 새해를 이렇게 날마다 사랑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연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해 첫 수요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회개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깨워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